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어렵고 우울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니 하면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여 내게도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성령과 함께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입시를 보고 있었거든요. 잘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자기가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기를 공부하는 대학에 가려면 학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일반 학원도 못 보내는 판에 연기 학원을 지금 보낸다는 게 엄두가 안 나가지고 제가 아빠 연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애들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하지 않고서. 혹시 입시생을 둔 부모님 되시면 저를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사정을 다 아는 바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연극반이 있는데 우선 거기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거기 들어가라. 그게 2015년 3월 31일인가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지금 파카에다 그걸 새기고 다녀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거기 이제 동아리에 들어간 날이에요. 연기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입시를 보려면 1학년 때는 좀 안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는 좀 학원을 다녀야 된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교회 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기도하면서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달려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중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연기를 하니까 그 중학교 선생님이 중학교가 옆에 있고 고등학교가 옆에 있고 이런 학교 다녔거든요. 중학교 선생님이 쓱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한테 야 현수야 너 지금 저 대학교 무슨 과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연기를 해요. 연기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학원 다니니? 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에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나라에서 저기 하는 이름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하는 무슨 혜택을 주는 그런 그 연기를 가르쳐주는 그게 이제 개설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기 한번 어플라이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럼 거기 무료로 이제 가르쳐주는 데래요. 그래서 한 학기 무료로 가르쳐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지금
나라에서 어느 학교에 이렇게 무료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나라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연기를 무료로 가르쳐 준대. 거기에 내가 입학원서를 한번 넣으면 근데 많이 지원하니까 이제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교회 갔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넣었어요, 원서를. 그런데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열심히 다녔는데 나라에서 한 학기만,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지,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한 학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학기를 더 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가지고 2학년을 또 다녔어요. 무료로 1년을. 그런데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 딱 1년 다니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마 학교 예산이 안 맞았는지 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딱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2학년까지.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왜냐면요, 이게 연기과 가려면은 무슨 연기를 3, 4분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햄릿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 무슨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려면 학원에 가서 그거 3분짜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독백도 만들어 가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선 알아봐 했더니 여기 저 서울에 있는 그 학원 한 20개를 다 찾아다니면서 제일 싼 데를 찾아서 다녔어요. 연필을 들고. 예. 제일 싼데, 여기서 제일 싼 데가 어딘지를 이제 1번 체크하고 2번 체크하고 해가지고 이제 20곳을 이제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애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교회 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로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예. 어쩌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든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역자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 이게 길가의 교회 성도들한테 이 간증을 하라고 그렇게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아다니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말이죠. 이상한 애가 온 거예요. 선생님, 이 학원에 지금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막 필기를 하니까 다 지나가다가 말이죠. 어느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다른 학원 가지 말고 우리 학원에 오면 내가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학원에 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갔어요, 거기를. 조금 이따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지하철 타고 밤에 집에 오잖아요. 근데 지하철 안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독백을 연습하고 막 연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걸. 얼마나 미치듯이 열심히 했으면 얘가 아무래도 같이 가는데 얘가 중얼중얼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동영상을 찍은 걸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야, 우리 아들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예종이라고 아세요? 한예종? 한예종 연기과에 1차 합격했어요. 2차까지 가야 박수 나오는 거예요. 1차 합격하고 여기 그때 부흥회 왔었어요, 제가. 2차를 남겨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예,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2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2차 됐다는 거 아닙니까? 2차 됐어요. 예. 지금도 미치도록 하고 다녀요. 미치도록. 예. 미치도록 연기하고 지금 얼마나 세게 공부시키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있죠.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기도하면은 역사하셔요. 우리 아들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빠, 오직 기도야. 오직 기도야. 예. 지금도 오직 기도야. 예. 여러분, 한예종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나도 그게 입시를 하다 보니까 5,000명, 6,000명이 오는데 뭐 30명 뽑는 거예요.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사실 우리 아들은 들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애들이 몇 년 전부터 예고를 다니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도 거기 들어갈까 말까예요. 근데 진짜 완전히 아마추어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아빠 하나님이 넣어주셨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 내가 정말 유명한 정말 연기자가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제 기도만이 아니라 그 아이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기도의 영이 터지는 것입니다. 또 방언도 터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서로 품위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묻지마 교회입니다. 묻지마 성도예요. 서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교회 나왔다가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는 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물어보지 말라. 그게 우리 교회 모토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주 품위가 있어요. 서로 아주 예의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말 조심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1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상처받은 사람도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주 그래서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요 말을 안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잘 스무스하게 되잖아요.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 좀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스무스하면서도 물이 흐르듯이 말이죠. 싹 흘러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더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끼리도 보면 말이죠. 웃으면서 어떤 사람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요. 그 앞에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렇게 하세요. 말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나 가정이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와가지고요. 그분을 대신해가지고 성령 받으라. 성령.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야, 내가 기도했어.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품위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를 안 한 척. 그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 조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 잘된 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품위 있게 성숙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성령이요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 기도도 하고 한국말 기도도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어떤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있으면요 자식한테 말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아요.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회개합시다. 저도 자식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중한데 자식한테는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함부로 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저는 그걸부터 고쳐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그래서 기도하면요 딱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참아라 이렇게도 마음을 주시고 축복해라. 걔 모난 점이 있더라도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굉장히 섬세하게 어떤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원칙대로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상대방이 상처받는 걸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나한테 말씀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그것들을 잘 담아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아 성숙하다. 아 신앙적으로 참 성숙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도 아 우리 엄마가 달라졌는데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달라져야 아빠가 달라져야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아이고 너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이 곧 여러분이에요. 애한테 그럴 게 아니라 아 내가 더 그렇구나. 야 제가 더 게을르면 게을를수록 난 더 부지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성령께서 그 아이를 고쳐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서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때의 주님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가이사만이 주님인데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 만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여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사람,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좀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는데 이 교회 정말 센스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크잖아요. 이게 먹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나는 2개 올려줘서 고마워요. 센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크잖아요. 그럼 이게 먹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폼이 안 나잖아요. 폼이. 근데 작아가지고 여기 초콜릿 왜 없어요 오늘? 쪽 있어요? 쪽 있어요? 초콜릿도 주고. 됐어요. 제가 기도할 때 권사님
아니 장로님 참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망원제일교회라고 처음 전도사로 간 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또 지도했는데 제가 뭘 했을까요? 성령 받으라.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 여러분 교육적인 의미에서 반복이 레토릭입니다. 셰익스피어도 썼던 레토릭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라 찬송을 하고 수련회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사님이 여기 계속 있질 않다. 내가 지나갈 때 성령을 강조할 때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막 계속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예 수련회 주제도 없고 몇 년 내가 5년 있었는데 주제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이면은 북치고 성령 받으라 기도하고 또 성령 받으라 기도하고 성령 받으라 기도하고 지금까지 날 찾아오고 연락 와요. 30년이 지나도. 왜? 나는 알아요. 교회 생활에서 성령을 내가 받아서 여기 이렇게 변화된 나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시키고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했는데 그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고 아마 야간학교를 다니는지 무슨 전수학교를 다니는지 뽕기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봉기인데 뽕기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를 어떻게 깎았냐면 고등학생인데 머리를 길러가지고 여기를 닭뼈슬 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싹 밀었어요. 80년대에 그 정도 패션이면 대단한 패션입니다. 80년대 여기다가 물을 싹 빨간 물을 싹 들이고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따라왔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 고개를 들어 방언해 고개를 들어 여러분도 조금 이따 기도하실 때 고개 좀 들고 하세요. 숙이지 말고 또 방언도 하세요. 그런데 얘가 막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고 너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 와 머리는 안 깎았어 아직. 막 변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전사님 우리 집에서 토요일 밤이에요. 토요일 날 옛날에는요 학생회도 토요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했는데 전사님 끝나고 나서 우리 집에서 좀 자고 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80년대만 해도 70년대는 물론 더 했지만 80년대만 해도 저 망원동 있죠. 망원동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망원동은 이 분뇨 처리장이었어요. 70년대 분뇨를 갖다 버리고 그러는 처리장이었고 거기가 좀 약간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이 한 칸짜리 집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걔가 전사님 제가 총각대예요. 전사님 저를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니까는 내가 얘가 지금 말하는데 자고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자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딱 갔어요. 제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집이 방 한 칸이에요. 집이 그 앞에 바로 입구에 거기다가 붓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연탄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들어가면 그냥 방이에요. 딱 한 칸짜리 방 아시죠, 여러분? 예, 한 칸짜리 방인데 더 놀란 거는 뭐냐면 딱 들어가서 한 칸짜리 방이라서 놀란 게 아니고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거기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양복은 그래도 입었거든요. 양복을 입고 내 가방을 들고 갑자기 걔하고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낮에 신방 온 것도 아니고 저녁 12시쯤 넘어가지고 가방을 들고 남의 집 잠자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그 애가 전사님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방에서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무슨 나무 사다리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로 이제 전사님 올라오세요 했더니 그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막 올라갔어요. 나도 급해가지고 뭐 나갈 수도 없고 뭐 해서 막 급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그
이렇게 방이긴 방인데 이렇게 세모 달아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인데 이렇게 필수도 없어요. 한 요만한 다락방인데 기어서 들어가는 다락방인데 아이 거기 자기 동생 3명이 자고 있는 거야. 세 명이 거기 자고 있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아 얘네들 토요일 밤이면 되게 집에 안 들어와서 오늘 여기서 전사님하고 내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 자식들 때문에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전사님 다시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라서 갔더니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지붕인데 이렇게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세모 달아가지고요.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 난간 있죠. 난간. 난간에 둘이 앉았어요. 난간에 둘이 앉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한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어렵고 뭐 자기 얘기를 막 한참 하더니 1시간쯤 하더니 아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요즘에 성령 받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전사님한테 그냥 해본 소리인데 우리 집에서 좀 주무시고 가실래요? 라고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아 전사님이 따라와서 자기도 당황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황했대. 아 그래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제가 밤에 참 밤을 꼬박 새면서 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말고 그 다음 주일날 얘가 머리를 싹 깎고 왔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머리를 싹 깎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중고등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사람이요 성령을 받을 때만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너무 좋으니까 전사님 우리 집에서 자자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잤더니 자지는 못했어요. 난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세상의 절망과 아픔과 우울과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술도 먹고 막 놀기도 하고 노래방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르지만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마음의 우울한 것,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말이죠. 눈에 꺼풀이 벗겨지면서 치료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안 떠나갈 거예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병이든 어떤 악화된 상황이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우울증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나이 많아가지고 뭐 걱정이 많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 많은데 나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 우울증 환자가 정신 스트레스가 엄청난 사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간증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제가 날짜도 딱딱 적어왔어요. 제가 여기 그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젊은 사람들인데 아주 엘리트들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기독교 대학생들만 모아서 하는 이장로 장로님이라고 고대 교수님이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 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생들 모이는 학교인데 어떻게 이제 제가 강사로 어떤 사람이 추천해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정말 정예 학생들이에요. 한 100명 정도의 아주 거기 들어가려면 원서도 내야 되고 보통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기독교 학생들이 들어가는. 제가 뭘 했겠어요 거기 가서. 성령 받으라.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기독교 학생이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똑똑하고 많은 걸 아는 것 같아도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교회 생활에 많은 경험, 많은 성경 공부, 많은 걸 알아도 성령을 모르면 저는 사실은 그게 율법으로 흐르고 구약으로 흐르고 지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쓰니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는 제가 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담이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쌍팔년도 50년대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니까 애들이 다 긴장을 했어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상군 은산면 갈선리 68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 조상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느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아이들의 강의의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뜨거워졌어요. 막, 와! 해가지고 막 그냥 제가 또 막 나갈 때 막 나가요. 방언해! 내가 지금 있을 때 가면은 모텔 수도 있잖아. 막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갔죠, 제가. 그 다음 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이 사실은 2번 부르는 경우는 없는데 학생들이 앙케이트 조사했는데 반드시 유은호 목사님을 다음번에도 모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가서 뭐 했을까요? 성령 받으라. 그때 그 전에 간증 안 했던 거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 전에 안 했던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성령 받으라 와 더 세게 했어요. 야 니네들이 무슨 똑똑하다고 지금 이 까불짓을 좀 마 하면서 막. 여러분한테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대학생 애들이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예? 막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끝났어요. 끝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 애가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서울대학교 가면요 교수 학생 기독교 서기연이라고 서울대 기독교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 모든 크리스찬 동아리가 다 모여 있는 연합회예요. 연합회. 서울대학교 전체 교수 학생 대학원 학생 할 거 없이 기독교인만 다 모이는 수백 명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나를 추천했어요. 추천했는데 추천된 사람이 3사람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다 이렇게 제끼고 추천된 사람이 3사람이죠. 예. 추천된 사람이 3사람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유명했던 김한식 목사라고 하는데 2008년 3월 10일인데 김한식 목사라는 사람이 6표, 유은호 4표, 전병욱 목사 3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상황인데 나한테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싹 듣는 순간 성령께서 중간에 싹 개입을 하시면서 은호야, 네가 간다. 기도로 준비해라 하는 음성이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알겠습니다 하면 돼. 전화를 끊는데 성령께서 은호야, 네가 가니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제가 뭐 했겠어요 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약에 저를 보내주신다면 더 세게 하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한식 목사가 그때 당시 무슨 이단 시비가 걸려가지고 김한식 목사 제거되고 내가 가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500명, 한 500명 있네. 아래 위 막 교수들이 다 있고 그냥 기독교인 다 모였는데 내가 앞에 딱 섰는데 역시 서울대학교 애들이 이 집중력이 대단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안 떠들고 그냥 나를 딱
쳐다보는데 와, 웬만하면 눌려버려가지고 말이 안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잘 됐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또다시 오겠느냐. 자, 내게 주셨던 성령.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안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내게 성령이 임하면서 나는 진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와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앉아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더니 그 아들이 가자마자 아빠한테 30분 동안 내가 간증한 걸 그대로 간증하면서 아빠 그런 목사님 충식교회 아빠 알아요? 그러니까 알지. 내 한성고등학교 선배거든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막 그 아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예, 끝이에요. 끝. 여러분 더 이상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그 아이들 중에 저는 성령을 경험하고 느끼고 받은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훗날에 가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당신 똑똑하지 않습니까? 당신 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무슨 말씀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은 다 가려지고 우리 모두는 다 가려지고 성령만 영광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성령만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그 성령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성령 받으라 한번 두 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한 다음에 주여 삼창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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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올레켈레 케라말라가시아라 말라가실레켈레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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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오 할렐루야 오 나라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나라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레켈레 주여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케라말라가시 레켈레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오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은사도 임하게 하시고 열매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오 주님이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나라 케라말라가시 아라말라가시 레켈레 오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주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나라 켈라말라가시 알라말라가시 레켈레 주여 레켈레 케라말라가시 레켈레 나라 켈라말라가시 레켈레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우리 이거 드럼하고 여기 지금 이거 올게니 이거 뭐죠? 피아노? 하여튼 이거 치는 분, 이 두 분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집회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박수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 야, 그거 뭐 잘 모른다고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두 분이 아주 그냥 잘 해주니까 너무나 아주 훌륭합니다. 이 집회가 지금 기도도 그렇고, 예.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 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최고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여러분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씩 다 조금씩 사라진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작년에도 제가 간증했지만은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초창기에 도왔던 어떤 사장님 계셔요. 여자 사장님. 또 의료업을 하는 대단한 참 부자 기독교인 사장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사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 안 됐었을 텐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용산에 한 10층짜리 한 평수로 한 300평 되는 빌딩, 10층짜리 빌딩을 한 층마다 한 300평씩 되는 10층짜리 빌딩을 하나 갖고 있는데 목사님 지하실에서 목회하지 마시고 저하고 다시 여기 300평짜리 교회에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로 목사님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모아올 테니까 목사님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좀 기쁨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그런 그 제안이 그분은 아주 좋은 그 제안을 저한테 하신 거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를 가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빨리 우리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지하실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꼭 우리 성도들이 제 자식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죠. 저한테 좋은 찬스를 주고 또 좋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자식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말같이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빨리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우리 교인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빨리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회사에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막 찾아가든지 집에 막 그냥 갑자기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인이 예배 시간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너무나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는 그 교인들은 꼭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영적인 자식들 같더라고요. 내가 이 새끼를 두고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 얘기를 돌아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면서 너무 고마워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연약한 사람들인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길이 더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자식 같아요. 자식 정말. 예. 미운 자식도 있어요. 그 가운데는. 그래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부족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여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막 성령 받으라 이러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걸 무슨 물질 같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셔요.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왔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가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내 인생에 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아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서 안수하면, 그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치료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울은 여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방언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은 5번의 성령 임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0장 고넬료, 19장 에베소 교회는 방언이 나타나요. 근데 8장에는 안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9장에도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걸 보면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방언이 언제 나타났을까? 제가 볼 때는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든 이후에 나타나든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다 보면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경험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은사가 임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 생활을 타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능력들이 같이 임하고 열매들이 같이 임해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열매들이 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은사들이 임한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고쳐주시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안수를 제가 할 텐데 안수할 때도 병이 떠나가는 걸 믿고 안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이 나한테 충만히 임할 걸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할 때 혹시 방언이 터지면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 막 방언 터지고 그러면 그런 임함이 있을 줄 믿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받지 마시고. 예. 지금 사울이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하고 병이 떠나가고 방언도 말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정말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으로 가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갔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가면 그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항상 정죄하고 너 왜 이렇게 못했냐? 너 왜 이래?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 율법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걸 싹 끌어안으면서 성숙하고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좀 품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품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아도요 입이 거칠고 품위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는 가장 문화적으로 제일 높은 문화적인 장소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아주 품이 있어. 품이 있으셔. 여러분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기적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0년 2월 21일 개봉교회 학생들에게 제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같이 집회하는 걸 싫어했어요. 수련회 가서 했는데 소문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듣고 근데 학생들이 수련회 끝난 다음에 헌신 예배로 윤호 목사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교회에 와서 헌신 예배를 했어요. 제가 뭘 했을까요? 거기 어른도 계시고 다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좀 싫어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내 집회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만 들으면 안 싫어하실 분인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요약해가지고 지금 싹 요약해가지고 한 30분에 저는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갈산리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더니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 그리고 그 여학생이 내가 오는데 나한테 편지를 하나 그 중에 한 여학생이 편지를 하나 나한테 싹 줬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운전하고 가면서 보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편지를 딱 풀러봤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교회 청년 3부차 임훈이라고 합니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이번 수련을 통해 그동안 억지로 스스로 억제해왔던 이거 좀 제가 잘못 읽었죠? 저 스스로 억제해왔던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방언을 믿지 않아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이번에 방언의 은사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만난 것 같아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 집회가 저희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10일, 2010년 1월 31일 임훈이 올림. 제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바뀌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회에 성령 받으라. 그게 여러분의 뇌리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령 받으라 찬송을 부르고 성령을 구하다가 방언이 터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요 고난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울지만 말고 더 적극적으로 성령을 받고 여러분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가실 분은 가세요. 그냥 너무 지루하시다 생각하면 가세요. 예. 하는 데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데까지 하다가 안수도 하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오늘 그냥 하루 주님께 드리세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다 근처에 사시죠? 예.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또 예. 오늘 금요일 밤인데 예. 자 그래도 또 적당히 끝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들 그러세요, 정말. 저의 레토릭을 좀 이해하세요. 저의 레토릭을. 예. 제가 망원제일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아까 고등학교 그 뽕기 있잖아요. 걔 말고 어떤 애가 또 있었냐면 몸이 허약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몸에다가 좌석 있잖아요. 좌석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음극양극하는 자석을 몸에다가 붙여놓고 민간 치료를 하면서 집에서 누워있는 애가 있었어요. 신방을 가자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옆에 누워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누워있고 내가 이제 여기 교사들하고 다 뭐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예?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나는 성령 단어만 나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성령 찬송만 부르거든요. 찬송가도. 물론 다른 것도 부르지만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갑자기 찬송을 하는데 말이죠. 얘가 누워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찬송 불길 같은 빨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빨떡 일어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을 날려가지고 걔를 팍 깔고 앉으면서 나는 켈레발라가시 알라발라가시 켈레 빡 방언을 하면서 그냥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뒤로 팍 나가 떠져지면서 잠잠한 거예요. 아마 걔가 더 놀랬을지도 몰라요. 빨떡 일어나는 순간 내가 그냥 올라타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귀신도 놀랐을지도 몰라. 그 안에 있는 귀신도. 그렇게 동작이 빠르게 내가.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성령만이 내쫓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줄 알라. 그 사람 속에 어둠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사로잡아도요, 내가 성령을 알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다 맞진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귀신을 향해서 떠나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귀신이 알아요, 벌써. 너 성령을 모르는구나. 성령을 아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 질병은 떠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왜?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르면 예수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신앙의 능력도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천군과 천사를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치동교회 부목사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집사님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계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신방을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시모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앞을 딱 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 사람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을 나한테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내가 다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여 주 예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제 얘기. 지금 예수 믿으세요. 지금 아직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떠나가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눈을 딱 떠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눈빛을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옆에 예수를 믿지 않는 딸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 우리 시어머니고 자기 친딸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어머니가 눈을 뜨고 마치 영접하는 것 같이 하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 딸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리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 혹시 눈을 뜰 수도 있겠다. 아니 눈을 안 뜨더라도 이 사람 강력하게 듣는다고 믿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는 순간 나도 깜짝 놀랐지만 거기서 내가 놀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지옥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략을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만이, 능력으로만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7년 6월 9일 제가 우리 노회의 비전교회 정도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새벽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마지막 토요일 날 예배 시간에 어떤 엄마가 30대 초반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한 2살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가 간질이랍니다. 간질. 예. 그런데 제가 안수하면서 딱 기도하는 순간에 그 어머니하고 아이가 탁 그냥 거기서 쓰러졌어요. 예, 안수하는데. 근데 딱 일어나는데 제 느낌에 그 어머니가 너무 기분 좋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하고 같이. 예. 그래서 제가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낳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소경 2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2사람 소경이 다 눈을 뜰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2분 일어나세요. 눈 떴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멘 하더래요. 한 사람은 지금 자기가 눈 안 떠졌으니까 아멘 안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멘 하더니 6개월 후에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도 회복된다. 어떤 병이 있더라도 회복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축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귀신이 잡았다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은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 3월 4일 오후 2시 10분부터
15분까지 15분간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그때 폐가 안 좋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2번 해야 되는데 이 폐 뒤쪽에서 조직을 떼어내야 되는데 못 떼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이 있는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를 달려가더니 제 아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3번째 시도를 했는데 딱 떼어내가지고 살펴보고 또 치료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뭐 무슨 일 저런 일 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사 거기 들어가서 핀셋에다가 해가지고 조직 떼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천사가 역사해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인호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천사는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한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 제가 그걸 듣고 할렐루야 역시 내 선생님이구나.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아는 사람만이 천사가 역사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천사가 역사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역사해요. 예. 제가 첫날 말이죠. 예.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집에 가는데 말이죠. 저기 체육대학 앞에 딱 하는데 왜 저기 라카차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끌고 가는 차 있잖아요. 걔가 그냥 제 앞에서 확 갑자기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나와버리는 순간에 제가 하여튼 싹 잘 피해갔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역시 내 운전 실력 정말 대단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차를 몰 때도 주여 천사가 나를 지켜주십시오. 난 천사가 그 순간에 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딱 보게 하고 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막아줘요. 또 하나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예. 이거는 원고에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해서 지금 차 사고가 사실은 작년 올해네요. 2월 달에 제가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말이죠. 남한산성에 내려가다가 이유는 모르지만은 차가 확 밀려가지고 반대편으로 차선을 넘어갔어요. 내려가다가 언덕길 내려가다가 쫙 넘어갔는데 우와 거기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 남한산성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남 쪽에서 저쪽으로 성남으로 내려가는 건데 내려가다가 그 완전히 낭떠러지고 거기서 밀려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밀려가지고 거기 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 수도 있었지만 뒤집혀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네요. 반대편에서 SUV 차가 싹 올라오면서 나를 대각선으로 딱 막아줘가지고요. 예, 딱 멈췄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SUV 사장님이 한 60대 정도 중반쯤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딱 내리더니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디에 다친 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기 차를 받았는데 지금 나한테 내려와서 허리야 이래야 될 판인데 나한테 오더니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딱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이게 쾅 부딪히는 바람에. 제 아내 여기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갈비뼈 부러졌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다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SUV 왼쪽에 딱 받아가지고 거기다 완충이 돼서 내가 꽝 섰지. 그렇지 않으면 제 차는 폐차했어요. 제 차는. 작년에 타고 온 차는 폐차했습니다. 딱 부딪혔는데 꽝 하는 순간에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왔으니까 싹 가버렸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여보 저분 혹시 천사 아닐까? 아니 진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받았는데 자기가 나는 목사인지도 내가 여기다가 명찰도 안 붙였어요. 내가 목사라는 명찰도. 그런데 나한테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그러더니 아니 뭐 그냥 저기 보험회사 오면은 뭐 처리하죠 뭐. 그러면서 싹 가버렸어요. 야, 그 다음에 연락도 한 번도 안 왔어요. 물론 보험으로 물론 처리했지만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여보, 저분 천사 같은데 저는 천사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 집회를 하라고. 천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놀라웠게 지켜줘요. 그래서 차를 폐차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돌아오다가 폐차를 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그 교회, 좀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같으니 차를 중고차를 하나 뽑아줘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온 거 그것도 주고. 야, 진짜. 주를 위해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속에 믿으세요. 주님이 해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예, 죽을 위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사명이 있으면 붙잡아 주셔요. 내가 길가의 교회에서 나 사명이 있어요. 주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나 길가의 교회에서 좀 계속 좀, 일 좀 하고 좀 뭐 봉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축복도 해주시고 좀 건강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요. 그러면은요,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창문교회 저 영혼을 지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니까 저 좀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 쟤는 데리고 가야 되겠다. 별로 쟤는 여기 남아 있어 봐야 괜히 저 짐만 되겠다. 에? 길가의 교회에 짐만 되겠어. 반은 농담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또 상처받지 마세요. 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쟤는 남겨둬야 되겠어. 쟤는 더 축복해야 되겠어. 쟤는 길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축복해줘야 되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일꾼 하나 좀 인물 냈는데, 인물 하나 나왔는데, 길가의 교회에서 인물 하나 나왔는데, 그 정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길가의 교회 인물 하나 나왔는데 축복해줘야 되겠는데, 자녀도 축복해줘야 되겠는데, 건강도 축복해줘야 되겠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기회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회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면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방언을 많이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방언으로 만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깊은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야, 깊이 기도하는구나. 야, 비밀이 있었구나. 너의 가장 핵심적인 아픔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하십니다.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을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아픔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큰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이렇게 좀 하면은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옛날에 걔가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집에서 가출을 해야겠어. 그러는 거예요. 큰아이가. 왜 그래? 왜 가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수도원 같아. 그래서 내가 주머니에다가 돈을 찔러줬죠.
알았어, 가출해라. 그러면서 조언해서 딱 찔러주니까 학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나 오늘 집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여기다가 돈을 찔러주더라고요. 나는 이제 돌아온 탕자로 이제 걔가 설정을 하고 걔한테 이제 돌아온 탕자로 설정을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재물을 넣어준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쓰고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어느 날 심리학 강의를 쭉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심리학자 이러는 거예요. 너 자기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걸 한번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어떤 분노 같은 거로 이렇게 작용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는요, 우리 새어머니가 싫어가지고 나한테 잔소리 한마디만 하면요, 집에 있는 책장을 다 그것도 꽝꽝 안 해. 하나씩 쏟아. 그러니까 그 새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이걸 그냥 애나 막 그냥 차고 이런 사람은 하수예요. 그리고 나한테 잔소리 한 번만 하면 내가 4층에서 내려 뛸 거야. 이런 어떤 분노의 화신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런 아픈 상처, 내 안에 깊숙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것들이 다 치료되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남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통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점점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리학도 사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내면에. 프로이트의 얘기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몰라요, 사실은. 꿈만 계속 꾸게 해가지고 그거를 파헤치시려고 프로이트 같이 자, 꿈꾸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됐어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아픔, 상처, 가정 이런 모든 깊숙한 것까지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놀랍게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론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내면의 상처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요. 지금 나이가 여러분 제 나이에 이렇게 까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 아내가 보면서 나는 집에 들어가면 춤을 춰요. 우리 아내에서 여보 당신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 나는요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그 기분 그대로예요. 지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시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상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어때. 그냥 죽자. 천국 올인 그거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 굶어요. 아무것도 하면은요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야 계속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가서 성령 받으라 성령. 그러면 그 고난이 성령 받으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이고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이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만 이렇게 지금 생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가도요. 우리 둘째 아들 방에 들어가서 우리 첫째 아들한테 가서 할렐루야. 아유 기분 좋아 죽겠어요 지금. 오늘 식사 얘기 안 했죠 제가. 식사 얘기도 해야 돼요. 오늘도 첫날도 너무 맛있게 먹고 둘째 날도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오늘은 조금 더 먹었어요 제가. 왜냐면 안수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접을 잘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강사한테 잘 대접하는 게 결국은 여러분한테 내가 힘을 쓰도록 대접하는 거죠. 나도 있잖아요. 저녁 때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요즘 살이 쪄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많이 먹어요. 황소가 많이 먹듯이. 왜냐하면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야, 할렐루야. 자, 어디까지 왔죠? 예. 어느 권사님이 종로구역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갔다가 길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나무 옆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방언이 나오더래요. 평소에 방언 하시는 분인데 방언으로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이 돼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에 딱 문을 여는 순간 막 집에 수라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려고 막 여기저기 서랍을 열고 난리를 부렸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좀 폐물 같은 거 있잖아요. 모아둔 폐물이 없어졌는 줄 알고 서랍을 딱 열었더니 폐물은 그냥 있더래요. 도둑이 다른 것만 다 뒤졌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순간 도둑의 눈을 가려가지고 서랍을 열었는데 폐물이 안 보이고, 다른 옷까지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요즘에. 웬만한 옷은 다 그냥 있는데. 그러더니 하나도 안 가져가. 도둑이 지금 옷까지 지금 여자 옷 막 들고 나가다가 당신 누구시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폐물 같은 건 안 보이게 싹 가져갈 수 있는데 폐물이 하나도 안 가져갔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믿으시려면 믿고 말라면 마세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는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는 뭔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집안일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그분이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방언 내가 뭐 필요하나 됐어요. 그러신 분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또 하나 간증하고, 제가 우리 교회 지하에서 있다가 있잖아요. 2층으로 올라왔어요. 야, 지하에 4년 있다가 올라오니까요.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이야, 교인들이 조금 많이 오니까 막 차를 갖고 오는데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옛날에 대치동교에 있었거든요. 그 역삼동 옆에 있는데 거기 하나 받은 자리가 있어요. 글로 이사 가자 그러면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내가. 근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듣고 가버렸어요. 내 욕심으로 갔어요. 내 좀 교회 좀 부흥시켜야지. 나를 보는 사람마다 너는 작은 교회를 추구하지, 작은 교회를 추구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좀 많이 좀 영혼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제가 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또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좀 욕심을 부려 갔다가 망했어요. 막 그냥 어려움을 막 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돌아봤는데 그 자리에 원래 다른 데가 계약을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 장소에 2층에 그때 다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구두방이 뭐 한 10개월 하고 누가 뭐 몇 개월 하고 해서 딱 2년이 되는 날 내가 거기서 일로 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여기가 우리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를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제 행동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물론 잘못했어요. 제가 좀 욕심이 있었어요. 좀 부흥하려고 하고 조금 욕심이 있어서 제가 잘못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 한 사람을 훈련시켰어요. 우리 교인 한 사람, 남자 집사님이 한 10년 나왔는데 남자는 남자를 잘 안 믿습니다. 남자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나를 믿으려면
10시부터 믿을지도 몰라요. 한 3일째 해보고 10시 이후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에게. 여자분들은 좀 믿는데 남자는 남자를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니까 남자는 잘 안 믿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우리 교인 중에 예수 처음 믿고 우리 교회에 온 남자분이 10년 만에, 내가 역삼도 갔다 오는데 10년 만에 나를 딱 보고 말이죠. 목사님, 교회 법인 통장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통장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르쳐 드렸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 그냥 봉투에서 넣으시지. 은행에서 1원짜리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1원짜리 끝자리 1원짜리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통장에다 넣겠습니다. 제가 1년치만 얘기하겠습니다. 1년치만. 2012년 12월 220만 1,815원. 2003년 1월 155만 1,906원. 2월 174만 5,983원. 3월 120만 6,629원. 4월 350만 51만 079원. 5월 25만 480원. 6월 442만 1,187원. 7월 448만 434원. 8월 96만 7,852원. 9월 678만 7,068원. 11월 208만 7,656원. 총 1년치만 2천만 009,274원. 계속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10년을 나를 지켜본 거예요. 10년을. 진짜 초신자만 받는지, 진짜 세례를 안 받은 사람만 받는지 나를 지켜봤던 거예요. 이건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헌금하는 거지 그냥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 중에서 원칙을 정해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뭐 감사헌금 생활을 합니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을 내가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해라. 그래서 그거를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라 그래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막으면 안 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제가 그분을 볼 때도 돈이 없는 분이 아닌데 헌금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교회를 보고 이제 하라 했더니 그분의 마음속에 아예 그냥 잘라서 그냥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원짜리까지도 해야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누구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사실은 봉사도 다른 것도 사실은 강요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헌금도 해야겠다. 봉사도 해야겠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넘쳐요. 교회가 참 이상한 곳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목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자유 그 자체예요. 자유 그 자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깨닫게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분 10년 기다렸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교회 어떻게 그렇게 좀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셔요. 제가 더 순수하게, 더 성령 안에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모든 대소사의 문제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그냥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 좀 얼굴도 그렇고 내 직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해야지요? No.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두 개만 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지금 한두 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골라서 갑니다. 우리 권사님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잔 깔뱅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언은 내적인 감정의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스스로는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정이 너무도 격렬하게 발동하여 방언 행위가 저절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깔뱅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언은 내적인 감정에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방언받고 내적인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내적으로 어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면 방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 깔뱅도요, 방언 기도를 오픈한 사람이고 종교개혁자 깔뱅도 방언해도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얘기 2개만 더 하고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는데 요거 하고 권사님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장신대에 입학할 때 장신대 교수님 중에 김중훈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계셨어요.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런데 제 친구가 김남권이라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 면접을 딱 보는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학생은 방언을 하나 그랬대요. 근데 이 면접을 보는 학생이, 이 김남권이라는 학생이 방언을 안 한다고 그러면 떨어뜨릴 것 같더래요. 그 분위기가. 교수님 면접을 하는데 방언을 하나? 근데 안 한다고 그러면 떨어뜨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짓말로 방언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붙으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교수님이 그럼 방언 한번 해봐. 내 앞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옛날에는 지금은 좀 없는지도 몰라요. 옛날에 그 쇠로 된 캐비넷이 있었어요. 캐비넷. 아세요? 캐비넷이라고? 이 양철로 되어 있는 캐비넷. 캐비넷이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엉겹결에 캐비넷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그래서 하여튼 합격시켰어요. 하여튼 캐비넷이라도 하세요. 제가 좀 하라고 그럴 때 캐비넷이라도 좀 하세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진짜 방언이 터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지금 홍콩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고넬료의 집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한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 그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방언이 확 터지더래요. 터지니까 막 옆 사람도 터지고 막 계속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캐비넷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진짜 방언을 주시고 사역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변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얘기 하나만 두 개만 더 하고 제가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대치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요. 제가 대치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부목사로 있을 때죠. 어디 갔죠? 오케이 여기 나왔어요. 당시에 전보은 권사님이라고 86세 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1917년생.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 성령 받고 방언하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사님, 방언은 젊은 사람이 내 속으로 방언은 젊은 사람이 하는 거고 권사님 이제 됐어요. 권사님 이제 나이 87세인데 이제 내일 모레 가셔야 되는데 무슨 방언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속으로 기도해 주면서 근데 내가 뒤돌아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나를 너무 책망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너야. 그분이 방언을 하도록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다른 집에 또 갔어요. 다른 집에 갔더니 주기재 안수 집사님의 모친 88세 유대복 1살 위에요. 이분이 신방을 받으면서 너무 할머니가 너무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오히려 막 성경을 막 소리내서 막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다시 전보은 권사님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주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언 좀 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못했어요 권사님이. 그러나 저는 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못했지만 그분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집회할 때 좀 방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는 방언 얘기하러 여기 온 사람이에요. 방언 얘기 여기 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면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 87세 전보은 권사님도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유대복 권사님은 그 성경을 읽다 왈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방언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내가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교회 전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와서 국수봉사 못하시더라도 기도하면 국수봉사 이상으로 사람들이 막 여기 몰려와서 교회를 가깝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하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령 받으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도 하겠습니다. 좀 더 할까요?